오늘은 배가 하는 사람에게 투자하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 시세를 아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배웠는데요. 물론 그 분야에 할 얘기가 너무 많겠지만 저가 또 아는 것도 많지 않고 저는 전체적인 흐름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런 면에서 배가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것은 실물 경제로 실질적으로 배가를 해서 수확을 얻는 이런 열매가 있고요. 또 하나는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이 있습니다. 투자 우리가 다섯 항아리에 11조 헌금, 그다음에 저축, 투자, 경비 이렇게 다섯 항아리를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다섯 항아리는 유대인들이 성경 말씀을 토대로 해서 근거로 해서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교육시키는 하나의 훈련 방법이라는 것. 그리고 그렇게 성장한 아이들이 대부분은 재정에 있어서 자유함을 경험할 뿐 아니라 또 재정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하고 그런 큰 인물이 된다는 것.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크리스천들은 은행원이 되어서 일하면은 옛날에 돈을 많이 벌었고 지금은 뭐 금융 쪽에서 일을 하면 돈을 많이 벌겠죠. 그런 것에 대한 이제 바람이 있지 않습니까? 또 의사가 되어서 기술로 인해서 돈을 번다던가 이런 이과는 의사가 되길 원하고 또 문과는 뭐 법관이던가 아니면은 이제 사업하는 사람, 금융 이런 쪽에서 승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기 원할 것입니다. 이런 그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 한국 사람 내지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목표라면은 유대인들은 그거보다 훨씬 더 높은 단계의 목표를 설정하고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너는 교수가 되는 것보다 대학을 세워서 교육기관을 설립해라. 너는 은행원이 되는 것에 족하지 말고 은행을 만들어서 은행원을 두는 일을 해라. 너는 배우가 되는 것, 케이팝 가수가 되는 게 아니라 너는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기획사를 만들어서 거대한 그런 그 어떤 그 아티스트의 역할을 하라. 이렇게 교육시킨다는 거예요. 우린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너 어렸을 때부터 넌 대학을 세워서 이런 류의 과학적으로 유명한 대학을 세워라. 뭐 무슨 경영적으로 유명한 대학을 세워라. 이런 교육을 우리는 받아본 적이 없어요. 너는 은행을 세워서 너는 자 부자가 되라. 이런 교육 받아본 적도 없다고. 우린 기껏해야 공부 잘해서 서울대학 가고 그래서 의사가 되라, 법관이 되라, 뭐 은행원이 되라 이렇게 교육을 받았다면 그러니까 스타일이 다른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어렸을 때부터 받은 교육의 배포와 우리 크리스천들이 받는 교육의 배포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가 미국 사회를 비록 2%밖에 안 되는 유대인들이라 하더라도 미국 사회를 주도하는 세력이 되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그런 훈련과 그런 배포와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들이 근거한 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적용하며 살기 때문에 크리스천들보다 유대인이 10배가 더 부자다라는 것이 10배 뭐 영향력이 그만큼 이 사회에서는 더 있다는 거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모든 분야에서 이스라엘 그 조그만 나라가 누구도 공격할 수 없잖아요. 지금 이슬람의 그 많은 국가들이 중동 나라들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공격합니까? 한 방 공격하면 그냥 자의 아이언돔으로 다 맞고 그 다음에 미사일이나 원자핵이나 그 진원지에다 그냥 강타하는데 아주 몇 층에 있는 누구한테 정확하게 때리지 않습니까? 그 기술은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딱 죽이면서 끝나는 거야. 그렇게 그런 것이 바로 제가 볼 때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어렸을 때 받은 교육의 또 재정 훈련의 그 근거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유대인의 교육법은 많이 배우려고 하는데 유대인의 재정교육법은 우리가 잘 들어보질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소개하는 바로 이 다스타가리가 바로 유대인들의 그 재정교육 훈련 내용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런 것을 여러분 세대에서는 어려웠다면 여러분 자녀 세대에서는 그것이 지금부터 훈련을 해서 그 자녀 세대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게 한다 그러면 이 벌써 엄청난 자녀 세대에게 축복의 길을 만들어 주는 거죠. 예,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제 공부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물적으로도 우리는 그렇게 경험을 하고 훈련하고 공부할 수 있다는 것.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으로서 진짜 중요한 것은 배가 하는 사람에게 투자하는 법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배가. 그러니까 우리가 직원을 쓸 수도 있고 사역자를 쓸 수도 있고 함께 우리 자녀들을 교육할 때도 이 자녀가 아무나 그냥 투자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잘하는 사람에게, 잠재력 있는 사람에게 그걸 투자하려고 하겠죠. 그런 면들을 우리는 유대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실물 경제를 우리가 어떻게 투자해서 배가 할 것인가 이런 걸 배웠다면 오늘은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사람을 선택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아무나 그냥 투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이 옳은가를 우리가 봐야 되겠죠. 마태복음 20장 25, 28절 중에 오늘 본문으로 제가 지명한 것들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누가 큰 사람이냐? 우리는 큰 사람이 뭐 공부를 잘한 사람, 돈이 많은 사람, 잘생긴 사람, 우리 사람들은 그런 걸 판단하겠지만 하나님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재물을 투자하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는 사람을 세울 때에는 뭘 봐야 돼요? 누가 섬기는 자로 일할 사람인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자 중에 누가 가장 잘 섬길 것이냐, 그런 성품과 그런 것으로 훈련되어 있는가를 봐야지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그랬으니까 누가 종과 같이 잘 섬기는 자인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종 같은 마음으로 살 것인가를 보고, 아니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크게 하고 그런 사람을 으뜸이 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원칙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왕이면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 하나님이 들었을 사람을 도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벌써 우리가 어떤 사람을 선택해야 될지를 볼 수 있다는 거야. 우리 자녀 중에서도 막 고집 피우고 자기 생각만 주장하는 사람이 아들이 있을 수 있고 또 늘 뺏기지만 이렇게 도와주려는 사람이 있고, 그럼 하나님이 누굴 높일 것이냐? 알겠죠? 자기 가업을 넘겨준다 그러면 누구한테 넘겨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그걸 봐야 되겠죠. 여러분이 만일에 사업상 파트너가 될 사람, 사업상 여러분과 함께할 지도자가 될 사람을 찾고 싶다면 누굴 찾아야 될까? 섬기는 자를 찾아야 돼. 섬기는 캐릭터가 있는 사람을 찾아야 되죠. 누가 가장 잘 섬길까? 누가 앞에서 이끌면 막 나를 따르라 하는 게 아니라 누가 가장 잘 섬길까를 우리는 찾으면 눈이 벌써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판단하는 것과 우리 하나님 안에서 판단하는 것 달라요. 우리의 모든 기준은 성경 말씀이 기준을 해야 되니까. 일하려는 사람을 찾아야죠. 보일 때만 일하고 보지 않을 때는 안 하는 사람들, 우리가 오래 이렇게 지켜보면 알죠. 누가 성실한 사람인지, 누가 섬기는 사람인지, 누가 충성된 사람인지, 그런 사람들을 선택해서 일을 시키는 것입니다.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제가 훈련시킨 것이 처음에 이제 제자들을 훈련시켜서 보낼 때
제가 그 재정 훈련을 아주 독특히 시켰어요. 그때는 내가 이런 재정 교육이 잘 돼 있지는 않지만 재정에서 흐트러진 사람은 절대 사역도 잘 못한다. 이게 제 원칙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아주 적은 작은 돈이죠. 작은 돈을 주면서 제가 나눠줬어요. 집값, 개인 비용, 그 다음에 사역비 이렇게 명세를 해가지고 줬어요. 그러니까 집값은 뭐 고정적으로 나가는 거지만 집값도 자기가 예를 들어 가지고 그 당시에 내가 처음으로 500원 집값을 500원씩 줬거든요. 500원. 그 500원이면 집을 얻었어요. 350원, 400원 이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350원짜리 얻는데 어떤 사람은 500원짜리 얻는 거야. 그 500원짜리 얻는 사람은 벌써 관리비가 필요하죠. 모자라는 거야. 난 어떤 집을 얻으라 말 안 했어요. 그냥 집값에 500원 늘 줄 테니까 그거 알아서 해라. 그럼 어떤 제자들은 아주 싼 집을 얻고 나머지를 자기가 좀 가용할 수가 있는 거야. 그 뭐 개인적으로 써야 되는 비용은 뭐 내가 손을 댈 수 없고 사역비 500원을 줬어요. 기본으로. 물론 더 필요하면 이제 나중에 더 추가해 줬지만 그 당시 500원이면 지금 돈은 10만 원이죠. 30년 전이니까 뭐 적은 건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그게 이제 기본으로 생활할 수 있는 정도였어. 그런데 그거를 이제 주고 지역마다 돌아다니다 보면은 쓰는 게 다 틀려요. 어떻게 아느냐? 한 번 출장을 보통 갔다 오면은 한 200원이 들 수가 있어. 200원이 드는데 어떤 친구는 200원이면 되는데 어떤 친구는 300원이 들어요. 그게 어느 순간에는 차이가 날 수 있는데 1년을 지내다 보니까는 이 친구는 돈을 많이 쓰는구나. 이 친구는 돈을 아주 검소하게 쓰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더라고. 근데 대부분 보면은 그 돈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 떨어져 나왔어요. 그만뒀어. 근데 그 안에서 어쨌든 살아난 사람들은 다 남았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재정 그리고 제가 갈 때 좀 용돈을 더 주죠. 그래서 그 형편과 사정을 속에서 어쨌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했는데 지내놓고 보면은 그 돈 관리를 제대로 한 사람만 남아 있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그렇게 한 1년인가 2년인가 내가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 너무너무 괴롭겠지. 이론 이론 화장지 사는 것도 다 그걸 적어야 되니까. 근데 그렇게 훈련이 되고 난 다음에 제가 1, 2년 후에 뭐 언젠가부터는 이제는 안 적어도 된다. 내가 너가 어떻게 일하는지를 보려고 내가 한 거니까 이제는 안 적어도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보고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그 전에는 제가 갈 때마다 제일 먼저 하는 게 가져와봐 재정. 그러면 재정 딱 놓으면은 이론 뭐의 콩나물 이론 뭐의 이런 걸 다 적어가지고 이렇게 검사를 했다고. 저는 숫자를 딱 보면 그냥 외워지거든요.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딱 보면 이게 기억나. 그냥 안 하는 것 같아도 다 보면 이게 정확한 건지 아닌지 저는 안다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걸 봤어요. 근데 여러분 돈만큼 정확한 게 없어요. 돈을 봐가지고 그 사람이 어떻게 쓰는지를 보면은 나머지를 훤히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장님이 이 직원들을 볼 때 그런 걸 보는 거야. 기준이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출퇴근을 보는 사람도 있어요. 출퇴근을 해서 항상 일찍 오는 사람이 있고 늦는 사람이 있어요. 꼭 늦어 5분. 저는 꼭 5분 늦는 사람. 아마 그런 점수로는 저는 아주 아무리 빨리 가도 늦어 이상하게. 예. 그런 스타일이죠. 저 충성된 사람이 못 돼. 저도 그런 면에서. 근데 예수님도 그런 테스트를 한 거예요. 예수님도 성경에서 우리를 다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맡기지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냥 랜덤으로 너 잘생겼으니까 너 뭐 어떠니까 이러고 맡기질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진짜 이왕이면 쓰임 받는 일꾼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럼 내가 그렇게 준비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기준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평가를 하셨는가? 예수님의 배가에 대한 이 문화 비유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이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문화 비유가 나옵니다. 10명의 종들에게 떠나면서 주인이 문화를 한 문화씩 나눠줬다라는 거예요. 이 한 문화가 노동자 100일 품삯입니다. 노동자 100일 품삯이니까는 지금 돈으로 US 달러로 한 10,000불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따지면 하루에 한 15만 원 잡으면 그냥 일반 노동자 15만 원 잡으면 한 달에 뭐 30일 다 일 못하죠. 한 25일 한다 그러면 한 3,400만 원 되지 않습니까? 평균적으로. 그렇게 봤을 때 100일 품삯이면 석 달치. 그럼 1,500만 원이면 보통 그 정도 지금 달러가 그러니까 1,500만 원 정도 가치. 이 돈은 누구 돈이에요? 주인의 돈이야. 주인의 돈을 나눠준 거야. 그리고 내가 돌아올 때 회개하자 한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있고 문화 비유가 있죠. 달란트 비유는 처음부터 1달란트, 5달란트, 10달란트 이렇게 다르게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는 하나님 우리의 크기를 다르게 줄 수 있다. 소위 말하면 달란트를 크게 줄 수도 있고 작은 달란트 그릇을 큰 그릇, 작은 그릇을 처음부터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건 내 책임이 아니야.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렇게 크게 만들었고 나는 작게 만들었어. 그릇 자체가. 나는 나에서 충성을 다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똑같은 크기를 받은 사람들 중에 비유는 문화 비유예요. 문화 비유가 똑같은 것 같지만 아니에요. 문화 비유는 다 똑같이 한 문화씩 나눠졌어. 그런데 결과는 똑같아. 결과는 달란트도 한 사람은 10달란트 남기고 한 사람은 5달란트 남기고 한 사람은 1달란트 가져왔고, 문화 비유도 한 사람은 10문화 가져왔고 5문화 가져왔고 1문화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그 달란트나 그거나 똑같은데 달란트는 10달란트 받은 사람이 10달란트를 가져왔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배가 시킨 거죠. 배가 시킨 거니까는 똑같이 10고울 권세를 준 거예요. 또 5고울 권세를 준 거예요. 그리고 하나를 가져온 사람은 하나 줬는데 하나 가져왔으니까 그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아니 하나라도 가져왔으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은행에 가서 저금해서 이걸 별리라도 이자라도 취했다면 그게 나을 거 아니냐. 너는 그것보다도 못했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1고울, 2고울, 5고울 그거는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 나에게 몇 달란트를 줬는지는 몰라. 그러나 내가 받은 것을 최선을 다해서 남기면 상급이 하나님의 상이 뭐냐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자와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해서 내가 너에게 더 큰 일을 맡기리. 똑같아요. 5달란트 남긴 사람한테 똑같고 2달란트 남긴 사람한테도 똑같을 거고. 근데 1달란트 남긴 사람은 가져온 사람은 그냥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그 사람을 그렇게 평가를 한 것입니다. 근데 문화는 어떨까요? 문화도 똑같아. 문화는 10고울 권세를 준다 그랬고 5고울 권세를 준다 그랬어요. 달란트 비유는 똑같았는데 문화 비유는 고울 권세가 달라요. 그래서 제가 주인이 종에게 잘 관리할 수 있는 자격을 살피는 게 바로 이 문화 비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0배를 남기고 어떤 사람은 5배를 남기고 어떤 사람은 그냥 가져오고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테스트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7명은 뭐 했을까요? 7명은 왜 안 가져왔을까? 없어졌어. 마이너스던가 완전히 다 잃어버렸던가. 그럼 못 가져온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재미있는 거는 세상도 그렇다는 거야. 세상도. 2대 8이에요. 2대 8. 남기는 사람이 20%, 못 남기는 사람이 80%. 그러니까 이게 크리스천들도 똑같겠지. 너무 놀라워요. 2대 8의 법칙이 있잖아요. 2대 8의 법칙이 있어. 뭐냐면 개미를
테스트를 했는데 개미가 보니까 다 뭘 물고, 바쁘긴 한데 다 뭘 물고 가는 게 아니야. 보니까 물고 가는 것들을 보니까 20%가 물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 가는 놈만 뽑아가지고 다시 이제 그 집단만 가지고 테스트를 했더니 그 다 물고 가던 놈들이 그 중에 20%만 물고 가더라는 거예요. 80%는 가긴 가는데 아무것도 안 물고 일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레토라는 사람인지 내가 이름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파레토의 법칙인가 그런 게 있어요. 2대 8의 법칙이야 그게. 그러니까 20% 리더가 나머지를 먹여 살린다는 거야. 하나님은 알까 모를까? 사람들의 심리를 알겠죠. 20%가 먹여 살리는. 여기도 보니까 10문화 5문화 합하면 몇 개예요? 15개. 한 개까지 합하면 16개지. 그러니까 지금 주인은 몇 개를 투자했어? 10개를 투자해가지고 16개가 됐으니까 플러스야. 주인은 플러스가 된 거예요. 근데 플러스 한 사람은 2사람이에요. 그래서 10골 권세, 5골 권세를 줬어요. 그 내가 이 고울 권세가 뭘까? 그걸 재정교육이니까 숫자로 한번 풀어보면 어떨까? 그래가지고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제가 조사를 해봐서 딱 생각에 한국의 평균 도시가 어느 정도 될까 생각하니까 천안시 정도가 장소도 중간에 있고 아마 중간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옛날에 내가 계산할 때는 1조였어. 연 재정 예산이. 지금은 2.4조가 됐더라고. 한 10년이 지나니까. 횡성군은 제가 살았던 지역이에요. 강원도 횡성군. 아주 적은 읍이에요. 그 군이죠. 횡성군 예산이 6천억이더라고. 그런데 인천 연수구가 있죠. 인천 송도 연수구가 한 군데도 예산이 1조야. 그러면 여러분 10골 권세를 줬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크길까 생각해 보니까 횡성군 10개 정도 6조 정도 되는 규모가 될 거 아니겠어요? 미니멈. 이 제일 작은 규모 예산 액수가 되는 규모들이니까 5조 정도 실감이 갈까 안 갈까 몰라. 5골은 한 천안시만한 거. 응? 그런 고을 권세를 줬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가지고 우리가 그게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차이 나는 상급을 얻는다는 거죠. 우리가 알 때, 우리가 비교해 볼 때. 예, 여러분 이런 식으로 문화 비유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비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달란트 차이는 상급이 똑같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너에게 더 큰 일을 맡기리라. 작은 일이에요. 달란트의 크기로 나타나는 건 전부 작은 일이지만 문화 비유는 달라요. 결과가. 그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예를 들어 어떤 목사님이 야 우리가 재정교육을 하는데 새벽 5시에 모여서 하자. 새벽 예배 대신에 이걸 하자.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참석하는 사람들이 욕하고 안 오는 사람들이 무슨 미쳤냐 뭐 훈련을 새벽 5시에 하냐 뭐 이런 사람들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훈련을 담당한 사람은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재정교육을 한다고 했을 때 참석하는 사람들 중에 뽑겠죠. 이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재정에 관심도 없는 사람을 재정을 복을 주시려고 하겠어요?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제자들 중에서 뭔가 중요한 일을 맡기려고 하는데 그 일에 따라서 가장 그 일을 테스트할 수 있는 어떤 메뉴를 정해놓고 그 일에 사람들을 동원시켜 보는 거죠. 그래서 가장 열성적으로 충성스럽게 그 일에 참여하는 사람 중에 뽑을 거다 이거야. 지금 그런 일을 주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람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지금 내가 할 일을 맡길까? 이거를 지금 하고자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몇 분이 들어왔나 보자. 몇 분이 들어왔어요? 10분? 8명.
그래요. 어쨌든 지금 이제 한 8명 들어. 숫자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나 이 8명이 중요해. 누군가 한번 내가 봐야 되겠어. 오늘 마지막이라니까. 인영이가 오래간만에 들어왔네. 오래간만이 아니라 예. 박명덕 권사님, 안승진 목사님, 이윤경 집사님, 전현수, 김지국 집사님, 구찬서 집사님. 그다음에 예. 그다음에 최고원 사모님. 지금 이렇게 들어왔네요. 예. 오늘 제일 적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만일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맡길 때 많은 사람이 필요한 건 아니야. 한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면 누구를 뽑겠느냐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우연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지 맡기는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야. 직원이 뭐 수만 명이라고 해가지고 그 수만 명 중에서 다 자기 기업을 주려고 하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 중에 뽑고 경험적으로 봤을 때 추려서 몇 명 중에 한 사람에게 주지 않겠습니까? 그런 권한을 자기 아들이 될 수도 있고 아들이 아닐 것 같으면은 또 그 전문 경영인을 두겠죠. 그럴 때 최고의 난이도를 가지고 테스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비유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문화 비유가 그냥 아마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다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의 청지기로, 하나님의 물질을 움직이는 자로 쓸 사람들을 뽑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테스트에 합격을 해서 전 세계에서 고르고 또 전 세계에서 또 고르고 골라서 그 일의 최적자를 하나님이 정해서 그 일을 맡기는 거. 저는 그렇게 봐요. 아무나 그냥 랜덤하게 너 한번 하다가 망해도 되고 너 할래 이렇게 하시겠어? 우리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러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여러분 재정을 만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다 그러면 재정에 대해서 신뢰가 가야 될 거 아니야. 재정에 대해 훈련이 돼야지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재정만 달라고 하지 말고 내가 준비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가만 보니까 민족적으로 유대인만큼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이라는 잣대에 비춰서 자기들을 아주 준비시키고 딱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냥 흐리멍텅하게 그냥 자기 욕심이나 채우고 어떻게 하면 뭐 이럴 사람들이 있는 나라도 있고 누구에게 하나님의 돈을 풀어서 누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길 것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멍청하신 분인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재정으로 하나님 앞에 그냥 나를 부자 되게가 아니라 그냥 여러분이 세상에서 부자 된다는 건 상관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청지기로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요셉같이 나를 사용해 주세요. 절대 그냥 하는 법이 없이 아주 연단과 연단을 통해서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통로로 쓸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재원을 내려보낼 때 그 재원이 아주 가장 많은 범위에서 가장 많은 쪽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훈련시키고 연단을 시키고 가르치고 또 돕는 손길들을 붙여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실 거라고.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름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소망이 있어요. 다른 건 난 못해. 그러나 하나님 이 소수 땅끝 종족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그래도 잘 표현하고 그 마음에 합당한 종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선택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스캐닝을 쫙 하다가 한국에 정아브람이라고 있는데 내가 그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이 여겨지도록 저는 그런 온 마음을 드리고 싶습니다라는 생각은 있어요. 혼자는 아니겠지. 그런 사람들을 어떤 사람은 학자로서 그런 사람들을 선택할 거고 어떤 사람은 또 연구가로서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은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또 매니지먼트로, 어떤 사람은 제 청지기로, 다양한 중보자로 다양한 사람들을 그 일에 필요하겠지요. 그렇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일이라면은 귀가 솔깃하고 나는 오로지 생각이 그런 생각밖에 없어요. 뭐 교회를 잘 되게 하고 교회를 키우게 하고 이런 쪽은 지금은 뭐 옛날엔 교회를 했으니까 그런 생각도 있으면 지금은 그런 생각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이 내게 맡긴 일,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기간 동안에 특별히 2033년까지는 오로지 최선을 다해서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잘해 나갈까 이런 생각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재정을 다루실 사람이라면은 재정에 문제가 없을까를 생각해 봐야 되겠지. 하나님이 나를 지금 테스트한다고 보면 내가 어떤가? 나는 돈을 많이 못 법니다. 이럴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 돈이 안 들어올 수 있어요, 지금. 뭐 일시적이든 아니면 좀 장기적으로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뭐 때문에 그렇지? 내가 한 항아리를 사용하지 못하고, 아니 한 항아리만 사용하고 있는 사람 아닌가? 재정에 대해서 나는 전혀 준비되지 않고 그냥 한쪽으로 들어오면 한쪽으로 나가고 이런 사람인가? 아니면 뭐 빚과 부채가 있어가지고 나가는 게 더 많아서 늘 쪼달리는 거. 어떻게 하나님 일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없잖아요. 내가 돈을 못 버는 이유가 뭔가? 내가 항아리를 하나만 사용한다 그러면 그 이유가 뭔가? 내가 성실하지 않다는 그 이유가 뭔가? 라는 걸 우리가 봐야죠. 지금까지 우리가 봤을 때 이런 세 가지 기본적인 재정의 수입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문제를 이야기를 했어요. 돈을 많이 못 벌고 버는 거는 달란트 차이니까 또 어쩔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있는 돈 가지고 한 항아리만 사용하면 절대 만몬을 이길 수가 없다 그랬죠. 그걸 항아리를 나눠 가지고 훈련이 됐다 그러면 11조는 당연히 하나님 거, 또 헌금은 또 당연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 저축 이런 것들이 있으면 범사에 형통하고 또 하나님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낼 수 있는 사람, 크든 작든 그렇게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을 더 큰 일을 맡기리라 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즉 뭐냐? 돈을 사용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우리 돈을 사용하는 태도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질문을 제가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만불씩, 만불 1,500만 원입니다. 한국 돈으로 만불씩을 여러분에게 나눠준다 그러면 여러분 1년 후에 여러분 얼마를 여러분의 지금 습관으로 생각할 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지금 습관 가지고 1년 후에 얼마 정도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내가 어느 신학교 가가지고 물어봤어. 그랬더니 아이 돈이 어떻게 남겠어요? 다 썼죠. 어떤 사람은 또 800만 원은 남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한 500만 원 남을 것 같아요. 각자가 얘기를 하더라고.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지금 1,000만 원을 아니 만불을 여러분이 지금 받는다 그러면 1년 후에 26년을 잘 여러분이 금년과 같은 그런 상태로 여러분이 경영을 한다 그러면 이건 뭐 생활비 안 써도 돼요. 그냥 여러분에게 특별히 이렇게 돈을 더 줬다 그러면 어떻게 쓰고 얼마를 보고를 할 수 있을까? 괜히 뭐 지금 여러분 지금 뭐 생각하지 말고 금년에 살았던 모습대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예. 이런 결론이 나올 겁니다 아마. 예, 이런 결론이 80%는 마이너스, 16%는 플러스, 4%는 곱하기. 즉 뭐냐? 로버트 키요사키라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이 재정에 대해서 아주 유명한 책을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을 써서 전 세계 선풍적인 그 인기를 끌고 재정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은 아주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지침서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책인데 지금 뭐 2권도 나오고 다양한 뭐 훈련 교재도 나오고 그랬더라고요. 이 로버트 키요사키의 대답은 80%는 마이너스로 대답할 거다. 즉 모자른다 이거예요. 1,000만 원 가지고 나는 마이너스 날 거다. 주식을 해도 마이너스가 나고 뭘 해도 나는 마이너스 나는 그런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은행에 집어넣어서 퍼센테지 5% 이자를 남기는 사람이 될 것이다.
어떤 사람도 주식을 해서 나는 10% 내지 20%는 남길 것이라는 사람도 있고. 근데 어떤 사람은 4%, 저는 2만 불을 남길 수 있겠어요. 저는 10만 불을 남길 수 있겠어요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게 이게 비율이요. 성경에서 달란트 비하고 문화 비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분이 세상 속에서 스터디한 것의 결과예요. 이분은 전혀 크리스천이 아닌 것 같아. 그런데 이 결론은 이렇게 났거든요. 2대 8이잖아요. 2대 8. 80%는 마이너스 내지는 빚지고 있는 거예요. 16%는 은행 이자 정도 내지는 플러스적인 요소를 갖는데 보통 몇 퍼센트라는 거죠. 근데 4%는 더블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배가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진짜 하나님의 붙잡힌 사람은 4% 안에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그 크레이그 힐 목사님이 책을 쓰였는데 그 책 이름이 96% 사람들이 모르는 부의 비결, 부의 5가지 비결, 그렇게 책을 썼다고. 그 근거는 이 로버트 키요사키의 이 내용을 근거로 했고, 결국은 이게 성경적으로 달란트 비유나 문화 비유에서 똑같다라는 거야. 20%가 남기고, 개미도 그거는 그냥 미물이지만 그 미물도 20%가 일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자연 법칙이라는 거야. 이게 다 생명체의 법칙이라는 거야. 여러분들은 지금 80%일까? 금년 계산해 보세요. 80%일까? 아니면 그래도 나는 금년에 좀 플러스 됐는데, 아니면 따따블이 됐을까? 제가 어느 신학교 가서 우리 요한 신학교에 가가지고 이걸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요한이 기억해? 기억 안 나지? 관심이 없지 요한이. 근데 한 30명 됐어요. 30명. 근데 대부분은 돈이 어디 남겠어요. 이래. 근데 한 명은 딱 저는 1억 만들겠어요. 그러더라고. 1억. 한 사람이 그리고 한 사람이 그렇게 30명에 한 사람이 몇 퍼센트입니까? 3% 아니야. 딱 그러니까 두 사람이 나올 수도 없어. 이게 4%니까 딱 한 사람 나오더라고. 그리고 뭐 또 한 몇 명, 두세 명 정도는 뭐 저는 뭐 1,500만 원, 뭐 은행에 집어넣는 생각들을 하더라고. 그 대부분은 마이너스야. 제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냥 10배를 남긴다는 사람이 그냥 말한 사람은 아니야. 그 사람은 장사를 하는 사람이야. 장사를 하는데 차 대리점을 해가지고 벤츠 대리점을 하는 사람이야. 야, 그 시골에서 벤츠를 끌고 선생님 온다고 딱 대기하고 있다가 선생님 딱 태워서 그 신학교 데려가고 이런 역할을 하대. 나중에는 자기 건물이 뭐 한 18층짜리가 되는데 건물 한 층을 자기가 준다, 신학교에 내놓는다 그러고 그러더라고. 근데 결국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나중에 또 좀 어쨌든 뭐, 그런데 그 순간만큼은 그런 달란트가 있었어 그분이. 제가 그래서 이 현실에서도 같구나. 100명 중에 4명은 멀티플리케이션, 즉 뭐라고 우리말로 해야 되나? 증식이죠. 증식. 배가를 시키시는 분이야. 지금도 여러분 여기 들어오신 분 중에 여러분이 이거를 그냥 무시하면 안 돼요. 이게 벌써 이 센스가, 이런 재정의 센스가 있는 사람은 이게 딱 들어오는 거야. 저도 옛날에는 마이너스 인생이었지. 생각도 안 했지. 돈 같은 거 뭐 열심히 벌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인데, 제가 사업을 하면서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마이너스를 하면 안 되는구나.
절대 마이너스면 안 되는구나. 빚지면 안 되는구나. 이걸 철저하게 깨달은 사람이, 저는 사업을 하면서 수업료를 많이 냈지만 그 수업료를 통해서 인생 동안 가장 절실하게 깨달은 게 빚이 없이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우리 친구들 다 똑같대. 그래서 그 뒤로 우리가 그런 걸 깨닫고 난 다음에 우리 친구들이 어음을 쓰질 않아요. 빚을 안 쓰는 거야. 지금도 빚이 있긴 있지, 건물 사고 이러느라고. 그렇지만 부채율이 뭐 10% 20%예요. 그거는 그냥 뭐 없는 거나 마찬가지야. 팔으면 그냥 다 갚을 수 있는 거예요. 보통은 어떻게 하냐, 뭐 부채율이 옛날에는 막 200% 300% 됐어요. 지금 그런 기업이 많다고. 자산은 100억밖에 안 되는데 300, 500억 막 빚을 얻어가지고 해서 회사 망하면 다 망할 뿐만 아니라 자산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를 한다 그래가지고 무슨 뭐 부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마이너스 80% 안에 들어가는 거지. 80%는 남은 돈이 없어요. 16%는 1,030만 원, 1,050만 원, 뭐 1,100만 원, 요 정도 수준, 몇 퍼센트 단위. 그러나 4%는 2배에서 10배 정도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만 잘 되면 하나님이 이런 비율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면 여러분을 통하여 충분한 재정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는다는 거야.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겠지만 훈련이 되면 이 크레이겔 목사님은 보통 6, 7년 정도 빚을 다 갚는데요. 어떤 빚도 6, 7년 정도 그렇게 하면 다 갚을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다시 거기서부터 스타트하면 또 몇 년 지나면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8번째 재정 원칙이 뭐냐면은 이걸 없이 했구나. 이걸 못 보셨군요, 여러분들이. 예, 보세요. 80%, 16%, 4%. 로버트 키요사키,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저는 지금 이 권을 읽고 있는데 이번에 제가 어디 여행 가면서 이 권을 보면서 많이 또 새롭게 깨달았어요. 아, 내가 모르는 것도 많이 있구나. 실물 투자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르니까, 뭐 그런 걸 잘 해보질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그 책을 통해서 또 많이 배웠습니다. 그러나 기본 원리는 이렇다 이거야. 그래서 1인당 1,000만 원을 주면서 쓰고 싶은 대로 쓰라고 하면은 80%, 16%, 4% 이렇게 되더라 이거야. 그 중에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크리스천이 이렇게 본다면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통로로 쓰이고, 청직이라 그러면 이것이 전적으로 사역에 투입된다 그러면은 얼마나 복된 사업과 그 사업의 승리가 있겠어요. 근데 이런 걸 모르면은 그냥 돈이 들어와도 막 엉뚱한 데다 쓰고 하면은 하나님이 돈을 계속 부어주겠느냐 이거예요. 1번 강가에 2번 강가에 사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재정을 실어주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배운 거죠. 3번 강가에 사는 사람만이 이 청지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가 진짜 처음엔 작은 꿈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더 큰 일을 맡아가지고 나중에 하나님의 큰 통로로 쓰임받고 하나님 나라를 우뚝우뚝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얘기예요. 뭐 우리가 꿈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실천이 포함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8번째 재정 원칙이 배가 되는 것에 투자하라.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 특히 사역자들은 뭐 실물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투자하겠어요? 그럼 실물적으로 투자 안 하면 우리는 돈이 없잖아. 돈이 없으면 애들 학교는 어떻게 쓰겠어요? 하나님 공급하시지만 진짜 나는 우리 가정이 좀 그래도 이렇게 물질을 흘려보내는 가정이 되고 싶어. 그런 생각을 했거든. 근데 나는 이런 걸 몰라요. 사실 실물 투자에 대해서는. 나는 돈 들어오면 다 사람에게 투자하고 사역에 투자를 하니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배필을 두셨는데 우리 사모는 하나님이 이런 특별한 은사를 주셨더라고.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게 주신 그런 이 어떤 물질적인 통로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 사모를 통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이런 배가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더라. 그래서 내가 요번에 깨달았어요. 제가 요번에 모처에 가가지고 재정 훈련을 하면서 이제 이 부분을 제가
고민하면서 나는 이런 실무 경험이 실질적으로 없는데 이걸 어떡하나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깨닫게 해준 것이 내가 그래서 네 반쪽을 그쪽으로 민감한 사람이 되게 만들었다 그래. 우리 집사람한테 돈이 적은 돈이라도 들어가면 이게 불어나지 줄어드는 걸 못 봤어. 나는 희한해요. 내가 너무 감사해요. 그런 아내를 만난 게 난 너무 감사해. 그래서 나는 돈 걱정 없이 살았어요. 돈 걱정 없이 살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라고 나는 믿고 진짜 우리 아내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이 부부를 두신 것은 둘 다 뭐 사역자 같은 걸로 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은 그래도 가족을 지키고 뭔가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또 그런 그 훈련을 시켜서 그 복을 주시면 가정을 지탱해 나가고 사역자가 또 설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을 제가 이번에 경험적으로 배웠어요. 네. 마지막 이제 제가 사실은 여기에 저는 은혜가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 재정 교육은 다 끝났습니다. 이제 다 끝나고 요거는 팁이야. 에필로그야. 에필로그가 재정의 내시라는 겁니다. 내시는 윤록이라고 하는데 내시가 뭡니까? 고대 시대의 왕궁에서 왕의 여자들을 대상으로 일하던 관리들이죠. 그 관리들은 필수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거세를 당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적 욕구가 있어서 왕궁에서 일할 때 왕의 여자들, 왕궁에서 일하는 모든 여자들은 왕의 여자인데 그 왕의 여자들을 건드린다든가 이러면은 큰 문제 생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왕궁에 있는 비밀을 빼돌려 가지고 그 자기 착복을 한다 이러면 이게 무조건 사형이잖아요. 그래서 원초적으로 그런 일 못하도록 이 내시들은 거세를 지켰단 말이에요. 성적인 이 욕구를 발산할 수 없도록 만들었죠. 그게 내시라 그래요. 왕의 내시는 왕궁에서 일하는데 왕의 내시는 대신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마치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이 자기의 일용할 양식과 필요를 다 공급해 주시고 주의 종이 이 하나님의 재정을 잘 관리를 하면 하나님은 왕의 재정, 즉 하나님의 재정을 주의 종들을 통해서 관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이 교회를 하면서 또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재정들을 모아서 하나님 나라에 보낼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그래서 이 단계를 통과하지 않으면 이 복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거를 너무 깜짝 놀랐어요. 난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재정면에서 내시가 있다는 거예요. 이 크레이길 목사님이 자기를 변화시킨 결정적인 말이에요. 이게 왕의 돈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인데 8가지 재정 관리 원칙을 잘하면 깨끗한 파이프라인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8가지 재정 원칙을 배웠잖아요. 이 재정 원칙을 잘하면은 7가지 여기는 7가지나 8가지예요. 이제 그건 우리가 중간에 빠진 것이 있어서 그런데 8가지 재정 관리 원칙을 잘하면 깨끗한 파이프라인이 됩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이제 저는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주님이 저에게 재정을 주시면 그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돈을 관리하기를 원합니다. 제 항아리는 다 되어 있어요. 11조 헌금 항아리, 투자 항아리, 저축 항아리, 소비 항아리가 있습니다. 돈의 비율은 이미 다 할당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항아리 하나를 더 만들게요. 이 항아리는 완전히 주님께 바쳐진 돈이에요. 이제 이 돈은 다른 항아리에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 돈은 하나님께로만 들어가는 6번째 항아리입니다. 이 6번째 항아리 보세요. 5째 항아리는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돈이야. 그 중에 11조도 내야 되고 헌금도 내야 되고 이런 게 있죠. 근데 예를 들어 내가 교회를 한다 그러면은 교회의 돈은 내 돈이 아니잖아요. 그거를 내가 11조하고 이럴 수 없잖아요. 그거는 100% 하나님께로 가야 되겠지. 이 5개가 잘 준비된 사람은 이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가장 정확한 통로로 매니지먼트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막 섞이지 않는다 이 말이야. 이게 개인에 들어오는 돈인지 뭐 사역에 들어오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섞어서 하면 하나님이 거기다 어떻게 부어주겠느냐 이거야. 그리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다 내 돈 아니야? 그렇지만 이런 경우에서 내가 너에게 이런 일을 줄게. 너 이거를 나의 재정으로 네가 관리할 수 있겠니? 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있죠. 어떤 특별한 아이템에 대해서 특별한 내용에 대해서 일반적인 내가 살아가는 내용이 아니라 그 이외에 하나님의 나를 이 충성된 종으로서 재정의 청지기로 쓰려고 하는 일들이 있다면은 그거는 거기서 내가 손을 대면 안 되잖아. 그건 100% 주님께 흘려 보낼게요라고 할 수 있는 라인이 있다는 거야. 그것이 6번째 항아리입니다. 예. 어떤 사람은 뭐 또 항아리 또 만들으란 얘기야 막 이렇게 어려워하는데 이건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주고 시키는 일이 있어요. 지금 잘 보세요. 예를 들어 이런 일입니다. 크레이그 힐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해요. 전통적인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대. 크레이그 힐은. 근데 부친이 1972년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야. 이 크레이그 힐 목사 아버지가. 근데 아버지가 뭐 하는 사람이 지질학자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는 가스 유전을 개발하는 일을 하는데 연구하고 어느 땅에 뭐 가스가 얼마 있다, 석유가 얼마 매장됐다는 걸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지역에 보니까 너무너무 가스가 많아. 그런데 너무 가스가 깊이 있어가지고 채산성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자기가 샀어. 그래서 자기가 그 땅을 산 거야. 이 아버지가. 근데 이게 채굴이 돼 있는데 자기가 그 채굴할 수 있는 능력을 안 되고 그냥 큰 가스 회사나 석유 회사에다 이게 맡겨서 그 회사가 시출을 해야 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돼 경제성이 안 되니까 시출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랜 동안 한 20여 년을 그렇게 지내온 거야. 그러다가 이 아버지가 깨달은 거예요. 아, 왜 이렇게 안 풀릴까? 내가 크리스천인데 내가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났는데 왜 이렇게 안 풀릴까? 생각을 하다가 내가 욕심을 부렸구나. 이 은혜 자기가 이제 깨달은 거죠, 그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 이 석유를 이 가스를 내가 주인이라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주님께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이 소득은 100% 주님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자기 그래도 아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아내 몫으로 4%를 남기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까지 나를 위해 도와줬던 많은 친구들이나 뭐 이런 관계한 사람들에게 4%를 주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예수님께 드립니다. 라고 결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8%를 제외한 92%는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이 어떤가? 신탁을 만들어야 되겠다. 변호사하고 상의하니까 신탁회사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신탁회사를 만들고 그것을 맡긴 겁니다. 그래서 그 신탁회사의 주인은 예수님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야. 그리고 자기는 그냥 그 미션을 감당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생겼느냐? 그 다음날 재단의 허가가 딱 떨어졌는데 그 다음날 가스 시추가 될 수 있는 장비가 개발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연락이 왔어. 그 가스 회사에서. 누구 씨, 자 축하합니다. 웬일이에요? 그러니까 가스 시추할 수 있는 길이 열려가지고 우리가 이제부터 가스를 시추할 겁니다. 이제 당신은 돈방석에 앉았습니다. 그랬는데 자기는 다 예수님께 드렸잖아. 이분은 기쁨으로 그걸 받아들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가스를 시추하게 돼가지고 거기서 자기가 기존에 받던 로열티는 아주 극히 일부였는데 수천 배의 로열티가 오게 되고 그것이 재단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 내용을 이 크레이길 목사님이 간증을 한 거예요. 이 얘기를 듣다가 내가 그 순간에 내가 딱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냐면은 제가 그 회사를 하게 됐잖아요. 이 회사를 2명 친구들하고 3명이서 하면서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잖아요. 예수 믿게 하고 또 성령 주시고
또 그다음에 회사를 어려움 한 3, 4년간의 어려움을 통과한 다음에 그다음에 저에게 저희 주의 종으로서 부르심을 주셨는데 그때 제가 이 회사를 나는 지분이 있잖아. 3분의 1이 지분이 있는데 이 지분을 내가 달라 그럴 수가 없더라고. 내가 주의 종이 되면서 돈 빼달라 하면 회사 망하겠더라. 산발이 중에서 발 하나를 빼면 그냥 폭삭 무너지지. 이런 느낌이 들어서 그런 얘기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이 회사와 관련된 모든 프로핏은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가정의 책임은 주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그 뒤로 회사의 지분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도 하지 않았어요. 40년이 지난 일이지만. 그러면서 지난 40년을 돌아봤을 때 제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제 지분은 뭐 카운팅을 제가 하지는 않았지만 그 회사를 통해서 저에게 부어주신 것이 제 투자금의 몇 배가 되죠. 몇 배가 되죠. 지금 이 사무실도 그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그 회사를 통해서 이 사무실을 만들어 준 거고 이 안에 들어가는 모든 리모델링도 그 회사를 통해서 해준 거고 지금도 그 회사를 통해서 제가 공급을 받습니다. 차가 필요하면 차를 공급해주고 뭐 노트북이 필요하면 노트북이 공급해주고 그게 제가 필요하다고 해서가 아니라 물어봐요. 뭐가 필요하냐고. 물어보면 내가 대답하면 그냥 물어보는데 대답 안 할 사람이 있으면 대답 안 하면 안 되죠. 뭐가 필요한 거 묻는데 아무 대답도 안 하고 있으면 그건 바보지. 그 나는 대답할 말을 항상 준비했다가 물어보면 고민 없이 그냥 딱 얘기를 한다. 고민 없이. 근데 물어볼 때에는 예상하고 물어보는 거지. 그러니까 불편함이 없어요. 친구를 만나도 불편함이 없어. 제가 뭘 요구를 안 하니까. 그 친구가 물어볼 때까지 나는 기다리는데 안 물어봐도 상관없어요. 필요 안 하니 안 물어보는 거지. 근데 필요하면 꼭 물어봐. 이번에도 방콕 가는데 물어보더라고 나한테. 그래서 내가 대답했지. 그랬더니 뭐 미안하다 그러면서. 아니 헌금을 하면서 미안하기는 왜 미안해요. 그런데 그 친구는 미안한 거야 나한테. 난 그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미안하다 많이 못 보내서. 아이 무슨 얘기야. 안 보내도 상관없는데 이렇게 보내주시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회사는 점점 잘 되고 할렐루야. 거저되는 거 아니죠? 제가 그 생각이 들었다 이 말이에요. 이 강의를 들을 때 제 머릿속에 탁 스치는 게 그 아버지가 크레이겔 목사님 아버지가 그 유전 개발의 모든 이권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을 때 그 다음날 그 SC 주권이 딱 나온 개발이 된 것처럼 하나님이 그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 이 회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친구한테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필요한 건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방법은 친구를 통해서 돕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무 다양한 방법으로 그래서 지금까지도 다양한 손길을 통해서 저에게 후원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어떤 분은 여기도 들어와 계신 분이 계시지만 몇십 년 동안에 그렇게 후원을 해요. 참 그런 거 보면 그게 어떻게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또 그름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예. 9번째 재정 원칙은 당신은 재정의 내시가 될 준비가 되었습니까? 이거는 여러분 필수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고 싶으실 때 이 5가지 항아리를 통하여 8가지 재정 원칙들이
다 정비가 되면 하나님이 주실 수 있다는 거야. 물론 그 중간에도 우리를 컨펌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과정을 계속 우리를 훈련시키면서 하나님이 그런 재정을 몰아주는 때는 이런 것들이 훈련이 됐을 때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어떤 방법인지 몰라.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고 싶은 이 일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다양한 일이, 어떤 사람은 문화적으로, 어떤 사람은 선교적으로, 어떤 사람은 목회적으로, 어떤 사람은 또 문학적으로 하나님의 다양한 방면에서 하나님 일을 하고 싶을 때 이런 재정의 내시들을 일으킬 거라 이 말이에요. 한두 사람만 일으키지 않겠지.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 어마어마한 일을 감당해낼 수가 있는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하나님의 통로가 되고, 그건 하나님이 이렇게 훈련을 시켜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공급자 되심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라 그러면은 그 집단은 당연히 하나님 밑에 쓰임 받는 세계적인 운동의 한 줄기에 설 수 있고 세계적인 교회의 한 줄기에 설 수 있고. 그럴 때 목사님의 영광을 받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목사님과 그 교회의 기둥 집사들, 기둥 장로님들을 통하여 위대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통로로 그들에게 귀한 이 땅에서의 달란트와 은사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 THN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THN은 지금은 우리 한국에서 미약하지만, 우리가 뭐 소문도 안 내고 그러니까 미약하지만, 이제 하나님 우리를 유튜브도 허락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진짜 이곳 땅 가운데서 새롭게 하시고 선교의 새로운 물결을 일으키라고 하시는 것을 저는 볼 때 하나님이 우린 준비됐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세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물질과 하나님의 모든 영적인 또 능력과 또 하나님의 창고를 사용하세요.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마지막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그렇게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이 재정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결단을 할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결단을 하면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되고 여러분들이 소속해 있는 교회도 그렇게 될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돕고 있는 선교 사역도 그렇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누구 뭐 돈을 세상에서 벌어가지고 그냥 써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훈련된 사람들 돈을 가지고 그렇게 일을 하는 걸로 저는 믿습니다. 예. 정리를 해보면은요, 그리스도인의 재정 원칙 정리를 9가지 제가 하겠습니다. 이제 사진을 찍으셔도 돼요. 이거. 네. 첫 번째, 만몬의 영을 인식하고 만몬의 영의 힘을 끊는 것. 네. 첫 번째 우리가 배운 거는 만몬의 영, 만몬은 영이다. 그 다음에 만몬의 영을 끊어야 된다. 두 번째는 새의 믿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공급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새보다 나를 더 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공급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공급자이시다. 세 번째는 돈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비전을 위하여 일하라. 공급은 비전을 위하여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비전을 여러분 품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시키시는 일을 여러분들이 아는 게 중요하고 그 일에 헌신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 다음에 5가지 항아리를 만들라. 5가지 항아리 11조 헌금, 11조 헌금, 저축, 투자, 소비. 이거를 만들어 보는 거에 내년 이제 2026년에는 실시하는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 만문의 영향을 안 받아요. 덜 받아요. 부분해 놨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홀리한 거니까. 헌금 항아리 있기 때문에 헌금하는 거고, 이래야지 매 순간마다 여러분들이 고민해 가지고는 편하지 않은 거야. 주님도 할까 말까 그런 돈 하나님이 쓰기가 기쁘시겠어요? 기꺼이 내어주는 자, 자원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고 싶지. 그 다음에 11조는 하나님 것이다. 이 11조가 제일 첫 번째 항아리인데 제일 어려운 거예요. 11조를 통과하면은 나머지는 쉽습니다. 11조 통과를 못하면 이 장벽을 못 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재정의 청지기가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까지 갈 수가 없어요. 11조가 안 되는데 어떻게 헌금이 되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늘 그냥 그것 때문에 스트러글, 싸움이 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건 11조 내 것이 아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을 잘 관리하는 것을 보시는 하나님의 자격 시험이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자격 시험이 첫 번째가 11조다라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두 세대에게 유산을 남기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이게 뭐 재정을 그냥 이렇게 복을 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넘기라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만몬의 영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만들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그냥 주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어요? 돈을 주고 이자를 받지 말고 원금은 상환을 하도록 해라. 원금 상환하도록 해라. 그래서 그 돈은 다시 그 손주들한테 또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자녀가 만몬의 영향을 받지 않고 시작하게만 해도 유대인의 자녀들처럼 된다 이거야. 재정에서 프리하게 되고 걱정이 없는데 뭐 이 세상에 직업 선택이 어렵겠어요? 결혼하는 게 어렵겠어요? 자기가 원하는 직업을 선택할 거,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의 아내를 얻을 수 있지, 남편을 얻을 수 있고. 그게 안 되면은 그냥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사랑하지 않아도 그냥 돈 때문에 결혼할 수도 있고, 돈 때문에 대학 갈 수도 있고, 돈 때문에 직업을 얻을 수도 있고. 그 인생 나중에 살고 보니까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않고 부모가 원하는 삶을 살아주고, 이런 경우가 무슨 축복의 통로가 되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만몬의 지배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다음 세대, 두 세대에게 유산을 남기는 건데,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된다고요. 지금부터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정확히 알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돈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또 빚을 해결하라. 그러려면 빚을 해결해야 돼. 1차 과제는 빚 있는 사람은 빚을 해결해야 돼. 빚을 해결하지 않으면 이게 또 넘어가질 않아요. 배가 되는 것에 투자하라. 배가 되는 것은 물질을 실물적인 부분이 있고 사람이 있는데, 사람에게만 투자하면 실물은 없어. 근데 사람에게도 투자해야 된다 이거야. 근데 그 사람이 첫째는 내 자녀고 둘째는 권속들이에요. 우리 제자들이나 투자해야 되죠. 그래서 내가 잘 투자하면 그 제자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요한, 그 제자들이 가만히 있는 거 봤어? 응? 그 자식한테 잘 투자했는데 자식이 부모한테 가만히 있습니까? 안 그렇죠. 안 하고 그냥 받기만 하려 그러면 자녀들도 안 되는 건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게 사실은 오고 가는 건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뭐 어떤 분들한테 너무 어려운 얘기 같아요. 저도 재정에 대해 몰랐을 때는 어렵죠. 그런 게 환경도 말이 안 됐고,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 안에서 계속적으로 살다 보니까 그런 과정들이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당신은 재정의 내시가 될 준비가 되었습니까? 8가지가 개인적인 거고, 9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과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중에 이번 기회를 통해 한 사람이라도 이 재정의 내시에 도전할 사람들이 나오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는 강요가 아니에요. 뭐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이제 어떤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게 돼가지고, 이분도 이런 재정의 이런 과정을 다 겪었던 사람이고, 그래서 하나를 이제 새로운 사업이 돼서 그 사업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하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은 다 하나님 건이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근데 가다가 그 사업이 어려워졌어. 근데 어려워졌는데 그 뒤로는 내가 못 만나서 몰라. 그래도 그걸 이겨나가야 돼요. 요셉이 되려면 13년에 그 어마어마한 진통이 있은 다음에 요셉이 되는 것처럼 누가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네가 재정의 내시가 될 수 있는지를 하나님 흔드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사단 마귀가 당연히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흔들 거예요. 그 흔들 때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재정에 형통한 사람,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